찬송가 410장입니다.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노래하는 그러한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동물의 어린 양과 함께 배우며 성화와 어린 산사와 살찌신 함께하여 어린아이를 예배드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좋은 아이가 독서의 공부에서 장난하며 덧대는 아이가 독서의 흙을 쫓는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천사에서 만민의 지식을 주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무엇을 용하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남은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자를 모시고 방탕과 같은 이스라엘 자들을 모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사람에게 하고 함께 동방을 열어가며 에돔과 모압의 자손에게 암몬 자들에게 보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하수 위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마드도 하나님께서 다시 버리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방 땅들도 멸망시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냐? 다 죽이시는 분이신가? 아니다. 간간히 남은 자들을 해롭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11장에서는 온전히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또한 다 새롭게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7장 14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그 징조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간간히 설명을 하다가 예언을 하다가 이제 11장에 와서는 그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펼쳐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1절에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바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리느냐? 정직과 공의로.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의 시간을 정직으로 세상에 주전해.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에 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며 정직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방 땅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공의가 있을 수도 있고 정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왕을 세워서 남유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불러서 한 국가를 세워주셨지만 전혀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런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다. 그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뜻이 뭐죠?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냐? 바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셨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교회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교회가 똑같이 남유다처럼 온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도 꾸준히 말씀 보면서 적용했지만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참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걸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고신교단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정말 정의와 공의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겠죠.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안에서 내분과 부정과 불의로 가득 찬 그러한 단체로 타락하고 있진 않냐.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자? 어느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생각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 고신교단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는 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11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초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왜 쫓겼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쫓겼죠. 그들을 뭐 하시죠?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 또한 모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에 특별히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며 그 다음에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8절에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떤 모습이죠? 서로 간에 아무런 긴장이나 전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된 모습, 한 가족된 모습, 평화로운 모습,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니네 교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 같은 교회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하고 어린아이하고 독사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전혀 위험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는 것으로 너네 교회는 보여주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특별히 서로 위협이 되거나 긴장관계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느냐? 서로 차별하는 게 없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 교재에 보니까 77쪽이죠. 거기서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놓으셨어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고향 혹시 이런 것들로 교인들 간에 서로 차별하고 있지 않냐? 너는 사자고 나는 어린아이고 해서 서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쩌겠느냐?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서 신학에 가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모습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너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차별을 받는 그 교회 안에서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나이가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젊다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나이가 적으니까 업신여기거나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뭐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 집사니까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 교회 세울 때 엄청난 뭘 했던 사람이야. 연공 소연을 교회에서 따진다든지 나는 이 교회에 다닌 지 한 몇십 년 됐어. 나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뭘 못하겠네. 이런다든지 그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지금 대선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진보고 너는 보수니까 우리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그런 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차별의 문화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있다면 어떻게요? 없애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좌우를 함께 다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 아침에 또한 함께 기도하십시다. 11절과 16절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세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또한 12절에도 우리가 봤지만 11절에 다시 한번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방 사람들을 뜻하고 있죠.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었던 심판의 도구로 쓰였었던 아수르 또한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온 이방 땅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던 이방에 속한 민족들 바로 오늘날의 누구죠? 바로 이방에 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에 속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은 자들로서 돌이켜서 이 땅 가운데 남아준 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죠. 16절 볼까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출애굽하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 세상을 탈출하게 하시는 비유적인 언어로 이 세상을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우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실 것이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상황에서 구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옆사람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동네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 옆에 혹시나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내 원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돌아온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하겠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놨다라는 겁니다. 평화와 회복과 그러한 구원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77쪽에 있는 기도의 제목 함께 통성으로 읽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7쪽 1번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교육원이 말씀 묵상, 총회대학, 교재개발, 교육 정책 수립, 출판,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이사진, 원장, 연구원, 직원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2번 우리 교회와 보신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도록 이 아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일교육원이 말씀 묵상, 총리대학, 교재개발, 또 교육정책예술이 출판,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진과 원장과 연구원과 직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일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통일교육을 통하여서 수많은 보신교회에 속한 교회들을 교육하는 과정들을 세우고 또한 그러한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가고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영역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보신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에 통보하는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시간 또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간구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